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8절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조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멸망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이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넷째 짐승과 열뿔 그리고 작은 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마침내 계시를 여는 가운데 이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상에 뭘 봤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봤어요. 근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은 다니엘서 7장 17절에 아주 해석이 돼 있죠. 뭐냐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열국이다 그랬어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사자는 바벨론이었고 곰은 메대와 바사였고요. 표범은 헬라였고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은 이 땅에 없는 짐승이에요. 그냥 무서운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는 계시를 받고 있는 현재는 어떤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 계시는 지식이 더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때 열리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미리 설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시는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모든 계시는 그동안 쭉 봉함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일부만 열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쭉 몇 년을 왔어요. 지금 바벨론서부터 계시가 시작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서부터 지금 계시는 기록됐지만 그동안 봉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열려요?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하는 때에 열리게 됩니다. 그게 언제예요? 17세기 말 18세기 초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인간의 이성이 막 발달해서 지식이 더해지고 자동차, 기차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계시록 초반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된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지금 우리가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된 일이 뭐예요? 세 짐승의 나라란 말이에요.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이건 지금 된 일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그게 넷째 나라인 로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로마 시대에 살고 있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넷째 짐승의 나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넷째 짐승의 나라는 특징이 뭐냐 하면 먼저 나라는 생겼다가 망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넷째 나라는 주님 올 때까지 이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이어가냐? 최초에는 로마 제국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모습을 변형해 가면서 주님 재림 때까지 이어갈 거예요. 지금 변형되어 가는 로마 제국의 어느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서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작은 뿔을 주목하여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넷째 짐승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이어가는데 그 가운데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차 나타날 나라가 누구라? 그게 작은 뿔로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차 나타날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이 작은 뿔을 보면서 미리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인식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작은 뿔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8장에 가면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어져요. 이 작은 뿔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전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물론 이해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지난 과거의 세 나라와 지금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이 넷째 나라가 어떻게 틀린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먼저 정돈을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1장에서 6장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무엇이 확인됐냐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확인됐어요. 첫째 나라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구속사로 세상을 주관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어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 그 두 번째 나라인 메대와 바사는 고레스라는 임금과 다리오라는 임금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았어요. 알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오히려 고레스는 그 고레스가 나타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그 고레스를 예언까지 해줬어요. 근데 그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 고레스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 보내줬어요. 모형된 자로. 그래서 고레스가 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한 일과 비슷한 일을 하죠. 성전을 재건하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새 예루살렘 지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그때 무너졌던 성전을 고레스가 재건하는 조서를 내리고, 그 다음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고레스가 모형으로 담아서 바사와 메대의 이제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작정하심을 알았어요. 물론 전체가 안 건 아니지만 그 국가의 그 장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헬라는 알았을까? 알렉산더는 놀랍게도 알았어요. 알렉산더가요, 빠르게 세계를 정복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정복한 게 어디요? 페르시아를 정복하죠. 페르시아를 정복해갖고 이제 시차를 하면서 오다가 고레스 무덤을 지나가게 됩니다. 고레스 무덤을 보니까 무덤에 비문이 있는데 비문을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비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창설했던 고레스라는 왕이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하여 정복될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띄고, 그리고 이 비문을 읽는 자여, 그대는 내 나라를 정복하여 새롭게 군왕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 것은 너의 나라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가 와서 정복될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지금 이 비문을 읽는 군왕이요, 그대는 모쪼록 겸손하게 살도록 하여라. 이런 내용으로 비문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렉산더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그 무덤에 경배하고 흙을 한 점 뿌리고 돌아갔더라 하는 게 이제 일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일화가 아니라 확인된 내용의 일화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그 고레스 비문을 통하여 내가 이 세계를 이렇게 빠르게 정복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렉산더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속사의 알물, 알렉산더를 끝으로 하여 단절됐고 맙니다. 알렉산더는 그걸 알자마자 죽어버렸어요. 누구에게 그걸 전달할 틈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하가 이어서 알렉산더의 그 넓은 영토를 4조각으로 나누어서 갖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 4왕이 또 서로 전쟁을 하죠. 입수수 전쟁이라고 전쟁을 해갖고 2왕으로 나뉘죠.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북부에 있는 오늘날 유럽 지역을 총괄하는 셀레코스라는 왕조 하나와, 그 다음에 지중해 남쪽에 있는 애굽 지역을 통괄하는 프톨레미, 이런 두 나라로 이제 갈리게 되죠.
헬라가 그렇게 이어오다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타나는 네 번째 나라인 로마서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심으로 세계가 지금 이끌림을 받고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저들의 능력과 꾀만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요게 근본적으로 네 나라 중에서 세 나라와 마지막 네 나라가 다른 아주 분명한 분기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그 넷째 나라에 속하여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는 이게 초대교회 때 얘기거든요. 그 초대교회 때 이미 뭐가 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다? 교회 안에 쓱 들어와서 그 자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해 주고 있어요. 이때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자, 있는데 로마 제국이라는 넷째 나라가 그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는 그러한 성정을 이 넷째 나라가 가지고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24절부터 읽습니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나라가 두드러진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나라인 로마 제국이 어떻게 발흥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보잔 말이죠. 로마 제국은요, 최초에는 오래전서부터 옛날 바벨론이 있을 시절서부터 유럽의 산재에 있던 부족 국가였어요. 그런 부족 국가가 쭉 그렇게 잠복해 있다가 BC 270년경쯤 돼서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 하나하나를 자꾸 점령하면서 조금씩 세력을 키워나가더니 결국은 그 당시에 칼타고라는 스페인에 있던 아주 강한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칼타고라는 나라를 정복하여 굉장히 세력을 부풀립니다. 그게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세계사에서 다 배웠던 기억을 한번 이렇게 살려보세요. 하니발이라는 칼타고 장군하고 로마 스키피오 장군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스페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큰 칼타고라는 왕국 하나를 로마가 접수하면서 세력을 꽉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BC 270, 260년경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력을 키웠을 때 유럽에는 이제 누가 있었냐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알렉산더 대왕의 네 나라 중에서 두 나라가 포진하고 있었죠. 그래서 북쪽에는 셀루코스라는 왕국이 있었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는 프톨레미라는 두 왕국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유럽 하면은 지중해 북쪽에 있는 유럽만을 생각해요. 지금은. 그러나 옛날 고대에는요, 절대로 유럽에서 아프리카 북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일강 유역이 말하자면 곡창지대거든요. 그냥 거기서 엄청난 양의 곡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곡물이 없이는 유럽이라는 큰 제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럽이 제국을 이루려면 아프리카 북부 연안까지 포함해야 돼.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 늘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딱 포에니 전쟁에서 칼타고를 제압하고 나니까 누가 남았어요? 북쪽에는 셀루코스가 남았고 지중해 연안 아래는 돌레미가 남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것마저도 점령을 해버립니다. 먼저 셀루코스 왕조를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이어서 프톨레미 왕국을 점령하는데 그걸 한 자가 누구요? 시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에서 많이 하는 그 시저가 그 일을 하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유럽을 제압해서 명실공히 로마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이 돼서 AD 500년경까지 그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갔더니 로마 제국이 너무 크니까 치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로마에 이제 그 스테이트마다 로마가 이제 군대를 주둔시켜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넓으니까 이게 통치가 잘 안 됐는데 그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게르만 민족이 여기저기서 출몰을 하는데 로마는 지금 중심이 어디예요? 이태리 반도에 있는 로마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딱 포진해 있는데 저 변방 스페인 쪽에 게르만 민족이 출몰을 하면 그거를 가서 진압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로마의 어떤 분국이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방군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로마에서 연방군이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너무 머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뉴욕에서 LA 가리만큼 머니 어느 하당대 가냔 말이에요. 가면 이미 사단은 다 놔버린 거지. 그래갖고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소통 저기 소통하니까 관리가 도저히 안 돼갖고 로마가 한 400~500년쯤 지나니까 4조각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4조각으로 쪼개진 거예요. 쪼개져갖고 있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로마를 다시 합칩니다. 합쳐보니 안 되거든. 그게 합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합쳐보니 또 안 돼.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난 도망간다 하는 심정으로 터키 쪽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수도를 옮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도시 하나가 아주 좋은 도시가 있는데 그리 수도를 옮겨버려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있던 원래 진짜 로마는 이제 주력 부대가 동으로 옮겨가 버리니까 이제 더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 약해진 상황에서 이걸 서로마라고 그러고 옮겨간 걸 동로마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서로마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나머지를 관장을 못하는 거예요. 관장을 못하니까 결국은 알아서 니네 지역 네가 관장해라 하는 쪽으로 자연히 정치가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나라로 쪼개져서 관리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지금 오늘 읽은 이 로마 제국에서 10뿔이 나와서 10뿔로 나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림을 좀 봅시다. 10나라가, 자, 보세요.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영어로 쓰인 거, 7, 8, 9, 10. 아프리카 북부. 그 10나라로 정확하게 짜게 쪼개집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온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뿔로 쪼개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변형됐단 말이에요. 변형돼서 10나라로 쪼개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를 얕게 있어요? 이 10나라 중에서 어느 한 뿔이 세 나라를 복종시키고 작은 뿔로 등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서로마 제국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 약해진 상태의 서로마 제국이 주변에 있는 세 나라, 즉 헤루리, 그 다음에 오스트로고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반달, 이렇게 세 나라를 그 약해진 서로마가 통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벨리사리우스 장군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야, 저 세 나라를 그냥 한 나라로 묶자. 그래갖고 셋으로 분리된 것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가서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하나의 제국이 돼버리는데 그 하나의 나라가 말하자면 명색이 서로마 이렇게 돼갖고 이제 남아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떤 모습으로 됐어요? 서로마 제국이 세 뿔의 나라를 점령한 상태로 이태리 반도를 중심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해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해는 동로마가 있었고, 그런 상태로 로마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래서 세 나라를 점령하여 작은 뿔이라는 나라로, 영적인 거예요. 작은 뿔이라는 나라로 세상에 그 자태를 드러냈다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서로마, 남은 잔당의 서로마 제국이에요. 자,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그렇게 서로마 제국이 세 나라를 점령하게 된 원인이 뭘까 하는 걸 우리가 잠깐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는데, 사실은 이게 세계사적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그거를 좀 잠깐 제가 살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처음에 생겨난 포에니 전쟁에서 하니발을 제압하여 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남은 두 나라를 제압하고 로마 제국이 됐을 때, 시저가 로마 제국이 됐을 때 그 시저가 바로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왕이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 그게 누가복음 1장 2절에 나와 있는 아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의 2대 왕이었다고요. 자, 그 로마가 2대 왕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 때,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네로 황제 때는 AD 64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극심하게 핍박을 하면서 300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300년을 보내요. 그 핍박사는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에 있는 핍박사 중에서 상당히 극렬했어요. 첫째나 둘째가리만큼 극렬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로마 같은 데는 카타콤이라는 무덤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았고, 그 다음에 터키 지방에 있는 갑바도기아 같은 데는 전부 암혈과 토굴로 다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밤에는 숨어있고 낮에는 몰래 나와서 텃밭 갖고서 먹고 살고 이러면서 무려 300년을 지내죠. 그래, 그 엄청난 핍박을 겪으면서 300년을 지내오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공인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핍박이 끊쳐지고, 말하자면 세상에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300년을 지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변해져 있냐면 엄청나게 깊어지고 심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년이라는 핍박을 통하여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을 때는 초대교회가 전 로마의 산재에 있었어요. 그래, 그 초대교회가 그 300년 동안에 핍박받으면서 정립한 교리들을 니케아 공회라는 공회에 모여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경으로 딱 세웠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거의 모태 같은 그런 신경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와 거의 틀이 같아요. 그러는 만큼 기독교의 교리는 틀이 딱 잡혀 있었어요. 그때 가장 논제가 됐던 게 삼위일체 교리인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때 니케아 공회에서 정립이 됐어요. 자, 삼위일체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삼위다 말해요. 삼위.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삼위 하나님이 직임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그거를 교리로 정립을 했지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설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이설을 니케아 공의에서 전부 끌어다가 놓고 논증을 했어요. 어떤 게 옳으냐. 그래 논증을 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딱 부각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삼위일체론은 이단이다 라고 그때 정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끝까지 남았던 삼위일체론이 뭐가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위일체론이 이제 옳은 거고 거기에 끝까지 이제 막판까지 경합을 붙었던 이론이 종속설이라는 설이었어요. 그 종속설은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부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벌써 아버지에서 아들이 나온 거다. 그리고 그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온 거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종속되어 있다고 믿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피조물이 돼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고 성령도 예수의 피조물이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해 줘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의 논리가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 정죄가 된 거예요, 이 종속설이. 그래서 그때 이 종속설을 주장한 학자 이름이 아리우스라는 학자였고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론을 주장한 학자가 아타나시우스파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파가 세워지고 아리우스파는 정죄가 돼서 이단이 돼버렸어요. 문제는 그때 그 수많은 이설들을 가지고 있던 유럽에 있는 백성들 중에 특히 세 나라, 아까 그 없어진 세 나라, 헤로리, 오스트로고스, 반달, 이 세 나라가 아리우스파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로마 제국에서 그때만 해도 신앙이 아주 진지할 때입니다. 진지할 때입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로마 제국의 주민의 거의 90% 100%가 다 기독교 신자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자가 아리우스파를 지지하고 있는 세 나라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전 세계라는 그림에 놓고 보니까 우리가 좀 짝동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교단이 이렇게 있는데, 교파가 있는데 어느 교파가 이단을 숭배하고 있어. 그러면 이 나머지 이 정통 교파에서 그를 이단 정죄하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리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때는 국가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로마 제국이 이 세 나라를 아예 정치적으로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나라로 흡수합병을 해서 작은 뿔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의 나라는 좋은 의대에서 좋은 모습으로 일단 출발은 했어요. 했는데 결국 이 작은 뿔이 어떻게 변질되죠? 25절에 이런 모습으로 변질돼요. 그가 장차, 그때 말고 장차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가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해서요, 이 작은 뿔의 나라, 즉 구소로마 제국이죠. 이 구소로마 제국이 좋은 신조를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변개가 됩니다. 그 변개되는 이유가, 종교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자라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세상의 빛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져버리면 그때서부터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된 겁니다. 자, 이 작은 뿔의 나라는 좋은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가 누구를 갖게 돼요?
서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세력을 등에 업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으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뿔의 나라가 부패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 시간을 마칩시다. 이 작은 뿔의 나라가 나타난 때는 세 뿔의 나라, 헤룰이 오스트로고스 반달 제국을 제압하고 병합하여 서로마 제국의 모습으로 딱 나타난 그때가 작은 뿔의 나라가 나타난 때예요. 그래서 그게 때로 언제냐면은 헤루리를 점령했을 때가 AD 493년이고요. 그 다음에 반달 제국을 점령했을 때가 AD 534년이고 마지막으로 오스트라고스를 점령했을 때가 AD 538년이라고 돼 있어서 세 나라를 다 점령했을 때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세 나라를 다 점령한 바로 그때가 AD 538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작은 뿔은 나온 겁니다. 근데 그는 종교와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초대교회들이 막 산재해 있을 때 가장 큰 교회가 어디냐면 로마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 있을 때 로마 교회가 당연히 컸지 않았겠어요?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도 그 교회 다니고 그랬을 때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위세가 당당했겠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가장 컸고 니케아 공회를 이끈 교회도 로마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으로나 힘으로나 아주 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로마 제국이 그 로마 교회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 세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참남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변질이 돼서 참남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참남된 말은 성경에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첫째 하나는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남된 말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남된 말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참남된 말인데 그걸 이 작은 뿔의 나라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이 되는데 그 참남된 말에 대한 이해는 마가복음 2장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참남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이는 참남하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죄를 사한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는 참남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참남의 1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악의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니까 예수님을 묻죠. 너희가 어째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나의 무슨 일이 돌로 칠 죄목이냐? 이렇게 이제 군중들한테 물으니까 군중이 하는 말이 네가 뭐 다른 일 때문에 내가 널 돌로 치려는 게 아니다.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돌로 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돼갖고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참남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참남하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남하다는 이 두 가지인데 이 작은 뿔의 나라 즉 서로마 제국이 이 참남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핍박하면서 얼마를 지낸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 그러면 다니엘서에 아예 때에 대하여 해석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2장에 한때는 1년이다 이렇게 딱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최소한도 때를 1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년 반이라는 얘기는 계시록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7번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데 성전 밖은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언제까지 내어줬다? 42달 동안 내어줬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사단의 그 핍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는데 며칠간 도망간다? 1260일간 도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도 동일하게 괴롭히는 마귀가 권세를 받았는데 42달 동안 받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와 42달과 1260일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을 달로 고치면 42달이고 42달을 일로 고치면 1260일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동안 성도를 괴롭히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특히 모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하루를 1년으로 봐요. 하루를 1년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적으로 증언된 사실을 계산해 보면 전부 하루가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가면은 71회에 됐을 때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는 것을 예언했던 것을 봐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딱 그 기간이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최소 하루를 1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3년 반 1260일을 말하자면 다니엘서식으로 해석을 하면 126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작은 뿔이 언제 나왔다고 그랬죠? AD 538년에 나왔어요. 근데 AD 538년에 나와서 1260년을 지나면 그때가 언제죠? 1798년이 돼요. 1798년에 무슨 사건이 생겼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나폴레옹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나폴레옹 군대가 교황을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교황이 누구였다고요? 작은 뿔이었단 말이에요. 그 작은 뿔을 잡아다 죽이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성도를 언제까지 괴롭힐 거라? 1260년간. 그러니까 작은 뿔이 생성하여 1260년간 괴롭히다가 죽임을 당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증언이 돼버렸어요. 증언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받았던 적그리스도의 실체냐? 아니요. 그건 아니요. 이거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장구한 세월 동안에 봤어요. 지난 중세 1000년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자행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라고 하나님이 모형 속에 담아준 적그리스도의 모형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8장에 가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이거 말고 다른 역사적 사건으로 또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지금 된 일 속에 계속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우리가 뭘 봤어요? 아마겟돈 전쟁의 모형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서로마 제국이 교회를 장악하여 1260년간 성도를 핍박하는 이 천년 암흑기를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정난한 본질을 우리로 보도록 해주었단 말이에요. 보도록. 자,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의 아주 시급한 명제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 재림 때 나타나게 될 바벨론 음녀를 우리가 넉넉히 통과하여 주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실상에 대하여 우리가 세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 알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이러한 얘기를 계시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줬을까요? 아니요. 다른 성경에서도 본질적인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해줬죠. 자, 그거 하나 정돈하면서 우리가 과연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자세를 정돈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15절,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이웃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으로 물건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고독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는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큰 환란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나타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언제 한번 얘기해 줬다고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딱 선 것을 진짜로 보게 되는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가지고 있던 사전 지식을 통하여 저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비로소 섰구나. 그럼 그게 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바로 재림한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런 때가 되거든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하는 얘기가 쭉 이어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36절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자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니느라.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그건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때가 온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이제 오시겠구나 이렇게 기다려야 마땅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상사에 푹 빠묻혀서 못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일상사에 파묻혀서 그 일상사에 매달려서 오적거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이 일상사에서 막 벗어나라 이거예요. 지금은 시급한 데다 일상에 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 뭐예요? 지붕에 있는 사람 물건 가질러 내려갑니다. 일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상. 물건 벌써 가질러 내려가는 게 일상이잖아요. 응? 그래서 쭉 이렇게 밭에 있는 자는 고독 가질러 집으로 들어가. 지금 일상이 바빠갖고 막 지금 상황은 이 세상이 지금 종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난 일상 지금 챙기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하는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돼요? 지금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등까지도 준비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자요. 안 잘 수가 없어요. 어디고 졸린데 앉아. 자긴 자. 근데 문제는 뭐가 틀렸어요? 하나는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등만 준비했어 그냥. 오면은 그때 기름 채워서 가지. 이랬단 말이에요. 요 차이가 보인 거예요. 막상 신랑이 오자 어떻게 됐어요? 기름 구하러 간 새에 신랑은 이미 지나가고 말았잖아요. 즉 우리가 말세를 대비하는 마음은 우리가 일상을 도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졸린데 어떻게 앉아? 잔다니까. 우리가 다 자요. 일상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 필수 조건이지요.
그러니까 일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일상을 살아가되 문제는 그 일상 가운데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뭘 간직하라? 주님이 다시 올 거라는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걸 만약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일상의 시급함에 휘말려 들어가게 돼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과 상관된 불신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꾸 불신으로 나가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상이라고 돼 있어요. 일상.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간절한 소원함과 성실한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내 인생 모두를 푹 쩔어 살고 있느냐,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차이라니까요. 예, 절대로 그 차이라니까요. 무슨 하나는 거룩하고 비신하고 무슨 하나는 더럽고 추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는 그 마음속에 뭘 간직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읽은 7장 28절에 다니엘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니라 말이에요. 요 간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하면서도 늘 마음에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간직되지 않은 자는 일상에 언제나 휘둘리게 돼 있어요. 일상에 파묻히게 돼 있어요. 일상에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선 것을 못 보게 돼 있어요. 못 보게. 그러면 주님 놓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은 모든 신앙생활이 헛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섯 미련한 처녀같이 되는 거예요. 등불도 준비했어요. 신랑 맞을 준비께 다 끝났어요. 막상 예수님이 오자 못 봤단 말이에요. 놓쳤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가 주는 목적이에요. 지금 과거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으로 1, 2년도 아니고 1260년간을 보여줬어. 여러분 중세 천년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비참해서 볼 수 없을 정도예요. 무려 성도 1억 명을 죽였어. 1억 명을. 온갖 가증한 일을 다 했어. 그거 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왜? 적그리스도의 본체를 알려는 거잖아요.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의 허락한 삶을 깨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소리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작은 뿔의 나라의 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꼭 등불과 같이 간직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367 Amen.